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4절입니다. 14장 6절입니다.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14장 6절. 1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또 이렇게 멀리서 호평동에서 우리 또 우리 유림 자매 어머님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역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살고 싶은 사람이다. 사람은 사실은 죽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생명을 향한 몸부림이 있죠. 사람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오래 사는 것입니다. 한 2, 3년 전에 오랜만에 정말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이자고 그래서 한 10대 명이 광화문에서 모였습니다. 다 이제 60이 넘고 은퇴를 하고 뭐 이런 나이들에 모였어요. 그런데 친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한 뭐 30여 년 만에 보는데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저희들 은하철도 99라고 혹시 압니까? 예, 집사님은 아시고 대부분 모르는데 아마 일본 애니메이션이었을 거예요. 거기에 주인공이 메탈이라는 자매가 나오는 것 같고 기억에 의하면 철이라고. 예, 하여간 뭐 모르겠어요. 메텔. 죄송합니다. 메탈은 아니죠. 메텔. 그래서 아주 너무 좋아했어. 그 메텔이라는 여자를 좋아하고 자기는 거기에서 나오는 세계관 그거잖아요. 기계 몸을 얻어서 거의 영생하는 수준으로 살겠다. 그리고 그 메텔이라는 여자 같은 여자를 만나겠다. 근데 결혼했는데 메텔 같은 여자는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만났는데도 메텔 같은 여자, 그러니까 60이 이제 막 넘었는데도 메텔 같은 여자를 여전히 꿈꾸면서 언제 자기가 기계 몸을 가지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술 한잔 마시고 막 얘기를 하더라. 야, 사람 참 안 변한다. 그렇게 한 40여 년 이상을 그런 생각으로 살아온 거죠. 그렇죠. 오래 살고 싶다는 거죠. 좀 된 이야기입니다만은 9988234라는 그런 이야기가 어른들 사이에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죽는 것. 그게 이제 그 어른들의 소원이에요. 제가 요새 암 환자들을 좀 만나고 있는데 암 환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암 환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죽는 게 두려웠었는데 누구나 죽으니까 그거는 이제 받아들였대요. 누구나 죽으니까 그건 받아들였는데 정말 아프지 않고 정말 2, 3일 아프다가 그냥 고통 없이 죽는 것, 그거를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할 건데 이제 앞으로 그 자매한테 그렇게 모두가 어떤 죽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 80세 넘어가고 90세 된 어른들 입에 달고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고 죽어야지. 근데 그렇게 만약에 할머니나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거 정말 죽고 싶어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잘 가셔야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인간의 그 안 죽고 싶은, 영원히 살고 싶은 그 마음들이 뭐 우리 인간들의 연구를 유전공학, 생명과학, 의료기술 뭐 이런 것들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수명이 점점 늘어났죠. 2015년 유엔 발표에 의하면 청년의 나이대를 조정했습니다. 유엔에서. 지금 청년 세대는 안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환갑잔치라는 말이에요. 요즘에는 환갑잔치 하는 집이 없죠. 옛날에는 60살이면 오래 살았다고 성대하게 잔치를 벌였어요. 요즘은 칠순도 잘 안 해요. 그 아까 유엔 발표 그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젊은이, 청년이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네? 20부터 60. 예, 그게 조정이 됐어요. 18세부터 몇 세까지냐면 65세. 저기 젊은이들 앉아 있습니다. 예, 저기 예, 두 어머님, 예, 김은경 어머님, 김영호 어머님, 예, 뭐예요? 젊은이에요. 이게 우리 청년들, 예, 같이 청년입니다. 조금 나이 많은 청년이죠.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도 아직 청년이에요. 예. 분명히 수명은 늘어나고 앞으로도 늘어날 거예요. 암도 사실은 치유 불가능한 병에서 치료 가능한 병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어떤 병이든 발병하고 회복되는 퍼센테이지가 70% 이상이면 불치병이라고 부르면 안 된대요. 물론 암 중엔 아직도 췌장암처럼 예후가 아주 안 좋아서 생존 5년 생존 확률이 뭐 정말 10% 미만인 그런 암들도 있지만 보통 이제 암들이 70% 치료 확률이 넘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통 의사들이 요즘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암하고 같이 사는 거라고. 꼭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암에 걸려도 이제 10명 중 7명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암도 이제는 걸렸다면 죽는 병이 아닙니다. 의술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어요. 생명을 향한 노력들이 과학으로, 유전공학으로, 의학으로, 과학기술 발달으로 수명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생물학적 나이가 늘어난다고 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인간 수명 120세가 되었다고 우리가 120살까지 내가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인생이 100이면 100사람 모두 생물학적 생명을 다 누리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란 누구에게나 갑자기 불현듯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죽음이 찾아올 것처럼 인생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죠. 준비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불현듯 찾아옵니다. 유전공학으로 생명이 늘어났고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두 해 전에 아주 친한 목사님의 후배 목사님의 장모님이 사람들과 요즘 이제 그렇게 되겠죠. 꽃놀이를 그렇게 구경 갔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 가판을 벌려놓고 아웃도어를 이렇게 팔고 있는 그 지점 들어가 가지고 이 천막 이런 거 쳐놓은데 들어가서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돌진을 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셨어요. 뭐 그러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녁길에 나가보세요. 술을 마신 운전자들이 질주하는 길을 우리는 걷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졸음운전보다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운전이에요? 여러분 그 운전이 뭔지 아세요? 문자 운전입니다. 문자를 날리면서 막 운전을 해요. 아무리 문자를 이렇게 잘 날릴 수 있는 사람들 잠깐은 이렇게 본다고요. 잠깐 1초를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차는 몇십 메타를 고속도로에서 가 있어요. 자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몇십 메타 간다니까. 막 문자하면서 진짜 운전을 많이 해요. 큰일입니다. 서로 잘 자라고 인사하고 밤에 잠을 잤는데 새벽 4시에 7.5 강진이 트리키에를 강타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매일 오르는 계단 한번 헛밟아서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있어요. 세상에 좋은 약이라고 주어서 먹었는데 남들은 다 좋다는 약이 나에게는 알러지 반응이 돼서 독이 되어서 아무 소리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먼 친척 중에 제니라는 아주 꽃다운 아이가 꽃다운 나이에 고양이 알러지로 유명을 달리했어요.
언제 어느 순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한 사람 나오는데 나는 평생 먹을 것을 쌓아두었고 요즘 말로 말하면 나는 연금도 나오고 100세, 150세까지 살아도 나는 끄떡없다. 뭐 이렇게 아주 인생에 내 모든 것이 완비되고 준비된 그런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연금도 나오고 내가 다닌 직장에서도 연금이 나오고 150세까지 끄떡없다. I'm so happy. 그렇게 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취하면 너의 가진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150년짜리 연금이 너에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예, 나는 준비됐어요. Yes, Lord. I'm ready to go. 나는 갈 준비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멘. 네, 집사님 한 분만. 정말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인간의 살려는 의지는 대단하죠. 죽겠다고 입에 달고 사는 사람도 차가 덮치듯이 다가오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그래요? 어휴, 죽을 뻔했네. 이렇게 하면서 피합니다. 죽고 싶다고 죽어야지 죽어야 하는 사람들도 관찰해 보면 비타민을 한 움큼씩 먹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건강식품 거기 그 산업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체중계에 올라가는 것도 살려는 몸부림입니다. 사람은 생명을 찾는 존재입니다. 어디에서 오래 살까? 이 건강식품이 나에게 생명을 줄까? 과학기술이 나에게 생명을 줄까? 인간은 생명을 찾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생명이다. I'm the life. 내가 생명이다. 그런데 어저께 말씀처럼 내가 길이다. I'm the way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잘 주목해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I know the life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오래 사는지 가르쳐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I am the life.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뜻이 뭘까요? 사실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내가 그토록 찾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들어있더라. 열매 안에 씨앗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천하 만물과 모든 인간의 생명이 없는데 유일한 생명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살아있는데 왜? 우리는 죽음이고 왜 예수님이 생명일까? 예수님만 생명일까?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시험을 볼 때 정답이 애매하면 뭐부터 지어나가요? 사지선다에서 오답부터 지어나가죠. 생명을 알기 위해서는 반대 의미인 죽음을 알아야 돼요. 자, 인간에게 죽음이 왜 왔을까? 여러 사회학자, 여러 학자들, 여러 계통의 학자들, 전문가들, 여러 나름대로 얘기를 합니다. 과학자들, 의사들, 왜 인간에게 죽음이 왔을까? 성경에는 사람이 왜 죽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뭐 때문에 왔다고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성경밖에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 무슨 죄 때문에 사망이 왔을까요? 남의 돈 훔친 거? 친구 때린 거? 거짓말한 거?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죄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뭐라 그래요? 하말티아. 그게 뭐예요? 영어로 broken relationship.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사이가 깨어졌어요. 뭐로? 그 사이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도둑질하고 폭력도 쓰고 거짓말도 하고 음란하게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죄인데 그러면 이 깨어진 관계 때문에 왜 죄가 왔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별명 중 가장 위대한 별명 중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가 이 생명 안에 있었어요. 온 우주가 생명력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담이 가로막혀요.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분리됩니까? 자, 무엇으로부터 분리돼요? 자, 말씀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가 돼요. 그래서 당연히 죽음이 옵니다. 죽음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부재 상태가 죽음이에요. 어둠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의 부재가 어둠이에요. 생명이 없는 곳이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인간들의 생명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인간들에게만 죽음이 온 게 아니에요. 모든 우주가 다 죽음의 사이클로 들어갔어요. 그게 성경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분리되어졌을 때 무엇과 분리된 거예요? 생명과 분리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 끊어진 결과가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네. 멋진 장미가 피어 있어요. 가지를 잘라서 꽃병에 물을 넣고 꽂아 놓으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예. 예. 그렇죠. 정확한 얘기죠. 살은 듯 보이나 사실은 죽은 거예요. 언제 죽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꽂아 놓으면 향기도 더 나요. 심지어 꽃도 더 활짝 펴요. 관리 못하는 사람은 그냥 일주일, 관리 잘하는 사람은 한 달 더 가요. 건강관리 잘못하는 사람은 일찍 가고 관리 잘 못하는 사람은 좀 더 관리 잘하는 사람은 좀 더 살고 그런데 한 달 지나서 완전히 시들어서 이제 뽑아서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때 장미가 죽었다고 우리는 대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가지가 꺾이던 날 그날 죽었어요. 우리는 언제 죽은 줄 압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던 날 그때 죽었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죽음이 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죄로부터 우리 인류는 죽게 된 거예요. 네, 굉장히 파릇파릇해 보이지만 20대 이 파릇파릇한 생명력이 점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늙어가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걸 누가 깨달았다고요? 석가모니가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더라.
그거예요. 가지가 꺾이던 그날 죽은 겁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생명이 좀 있어서 버티다가 마지막으로 죽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태어날 때 꺾여서 태어납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꺾여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꽃병 안에 있는 장미처럼 어떤 사람은 80년을 버티고 어떤 사람은 120년을 버티고 어떤 사람은 50년을 버티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죽었다고 그러죠. 그러나 존재론적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어저께 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한 17살 때까지의 이야기. 그래서 그 철학과 그 모든 하여간 소설, 문학, 하여간 모든 책들을 보다가 결국은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은 꺾였구나. 그걸 어떻게 깨달았는지 그 17살짜리가 제가 그래서 거기서 깨달았어요. 인생은 꺾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시들다가 결국은 다 죽는구나. 무슨 살 가치가 있겠는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그때 죽음을 결심했어요. 이왕 죽는 건데 인생 빨리 접자. 스스로 접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고1 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살을 기도했어요. 그 얘기는 다음에 합시다. 그 얘기는 다음에. 자살을 기도했는데 안 죽었으니까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언제 들어왔어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그때부터 인간에게 사망이 왔고, 이제 우리는 정말 파이널리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회복되는 방법은 없을까? 있습니다. 방법이 너무 쉬워요. 간단해요. 지원자매,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잇겠어? 항상 정답을 말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자, 간단해요. 끊어진 관계로 사망이 왔으면 다시 관계를 회복하면 되잖아요. 그죠? 다시 관계를 회복하면 돼.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로 제가 여기서 계속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는데 잘 안 돌아가죠. 여러 가지 핑계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죄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친절하게 다 성경 찾아서 지금 읽어드리고 있으니까 찾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집중하시면 돼요. 호세아서 6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산대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돌아온 자녀를 되돌려 보내거나 내쫓는 일이 없으시대요. 돌아온 자는 싸매어 주시고 세상 나가서 입은 상처는 다 고쳐주시고 우리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쉬운데, 그런데 인간에게 딜레마가 있어요. 죄로 모든 관계를 깨트리고 사망으로 가고 있는데, 자, 이제 알아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마음 먹는다고 뭐예요?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제가 어제 장구하게 설명을 했죠. 그게 한계예요. 신을 찾고 싶어도 찾는다고 찾을 수 없는 분이 신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찾아서 찾는다면 그분이 무슨 신이겠어요? 인간에게 찾을 수 있는 신이 무슨 신이겠는가? 그럼 뭐예요? 인간이 찾았어요. 그러면 그 찾은 인간이 신이에요. 구도나 수도나 참선이나 수행을 통해서 내 노력으로 마침내 신을 찾았다면 그때부터 네가 신입니다. 그때는 신 하셔도 돼요. 자, 숨바꼭질 놀이를 다 하죠. 해보셨어요? 언제 우리 수련회 가서 우리 청년들 한번 해봅시다. 되게 재밌어요. 생각보다. 어릴 때 한 기억이 아마 새록새록 날. 저는 요즘도 숨바꼭질을 합니다. 라헬이 할아버지라 라헬이 만나면 라헬이가 숨바꼭질 하자 그래요. 숨바꼭질 합니다. 자, 숨바꼭질은 찾는 이와 숨는 사람의 능력 대결이에요. 찾는 사람은 꼭 찾아내야 하고 숨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 들키지 않게 숨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잘 숨어 있어서 찾다가 못 찾으면 뭐라고 그러죠? 못 찾겠다 꾀꼬리야. 자, 할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라헬이한테 들키겠습니까? 저는 절대 안 들킬 수 있는 수를 다 알고 있어요. 나는 완벽하게 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들켜주죠. 찾을 만한데 그러고 못 찾으면 뭐 이러면서 예, 일부러 들켜줍니다. 보세요. 다른 종교들은 네가 절대자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참선을 하든지 수행을 하든지 수도를 하든지 고행을 하든지 그리고 찾아지면 뭐하러 신을 믿겠어요. 내가 신보다 능력이 더 많은데 내가 신 하겠죠. 인간이 만든 종교는 전부 자기가 신 하겠다는 거예요. 출발이 신을 찾을 수 있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련과 정진을 통해서 신을 찾을 수 있다는 논리로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말하는 게 뭐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래요.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그래서 전적으로 신을 찾는데 무능하게 된 존재가 된 거예요. 에덴을 떠난 뒤부터 인간은 죄로 인해 그렇게 무능해졌어요. 신을 찾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제가 라헬이와의 숨바꼭질에서 내가 집 밖으로 나가 있으면 라헬이는 그 집 안에서 하루 종일 찾아도 저를 못 찾습니다. 제 수가 뭐예요? 집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의 수예요. 똑같죠? 에덴 밖에 있어요. 에덴으로 절대 못 들어간다니까, 담이. 그래서 인간은 못 찾아요. 집안을 샅샅이 뒤져도 할아버지는 없어요. 내가 집안 어디론가 들어가서 엉성하게 숨어야 라헬이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켜주러 오신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논리. 인간의 몸으로 팔레스타인 그 총구석, 그 갈릴리, 그 어디 엉성한 곳으로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레벌레이션. 자, 커튼을 열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실험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가 있어요? 응? 아니, 주먹 안에 뭐가 있냐고. 네, 주먹은 맞아요. 주먹은 맞는데 이 주먹 안에 뭐가 있어요? 제가 맞추면 제가 오늘 점심 삽니다. 자, 그냥 사는 것도 거하게 삽니다. 저 아웃백 갑니다. 공기? 네? 공기? 예, 머리를 좀 쓰셨습니다. 예, 뭐가 있을까요? 예? 차키. 보통 차키가 가까운 데 있으니까 차키를 넣었을 확률이 있어요. 좋은 추리예요. 예? 뭐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 그것도 좋은 추리예요. 그렇게 트릭을 쓸 수 있어요. 자, 또 한두 사람만 더. 예? 맞춰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저분이 신이십니다. 9배. 자, 사실은 못 맞춰요. 그렇죠? 이게 못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맞출 수가 없어요. 야, 내 이쑤시개를 넣으려고 그랬는데 저 어떻게 맞추셨을까? 목사님 점심 사셔야 되겠네요. 예, 점심 사야 됩니다. 하나님이 점심 사야 됩니다. 못 맞춰요. 절대 못 맞춰요.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맞추었는지 내가 가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못 맞춰요. 자, 사실은 맞출 수 없어요. 제가 보여줘야 맞출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저희 집사람이 맞추는 바람에 완전히 이게 예화가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절대 못 맞추는 거예요, 원래는. 자, 그래서 기독교는 신에게 오도록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제 길이라는 주제에서 말한 것처럼 인간은 죄의 담을 절대 넘지 못하는 존재. 라헬은 너무 어려서 집 밖으로 스스로 나가지 못해요. 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기 계시고 인간인 나는 사망의 존재다. 여호와께서 저기 계셔. 자,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가자. 자, 여호와께서 저기 계셔. 못 간다니까요.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직접 하나님이 그 담을 넘어서 오셨다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가고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냥 오시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예? 저분 오늘 왜 이렇게 영적이셔? 예. 그렇죠. 뭘 갖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 오늘 너무들 잘 맞추니까 이거. 예. 예.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나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이해하면 비로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가 누구예요? 독종자. 하나님의 유일한 핏줄. 하나님. 예,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친히 보내셔서 그분을 믿으면 영생, 생명을 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영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영접하라, 영접하라. 네. 뭘 영접하라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그렇게 흔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짜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죽은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이고 이제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예수님의 생명, 영생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심장이 완전히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를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정말 앰뷸런스를 타고 이 땅까지 오셔서 우리 심장을 떼버리고 거기다가 자기의 심장을 이식하셨어요. 자기의 죽음으로.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자기 심장을 갈아 끼워 넣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가슴 속에 아들 예수가 있는지, 그 아들 예수가 있는 자는 예수님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멋있는 외모, 수려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여기 젊은이들 다 멋있는데 뭐 가짜 사나이, 진짜 사나이 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해요? 예수를 믿어도 죽잖아요. 그렇죠. 생물학적 죽음은 다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그런데 죽는다는 것은 성경의 논리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심지어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도의 죽음은 복이 있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죽는 게 무슨 복이에요? 그리고 신약에는 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죽음을 신자들의 죽음을 잔다 그래요. 잔다. 왜? 왜 잔다 그러죠? 자다가 깰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사실은 그것은 장소 이동입니다. 이 땅에서 더 나은 곳으로 가는 순간 이동. 저 문을 열고 나가야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죽음은 그냥 게이트, 문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뭐가 있다고요? 죽고 난 뒤가 더 중요하대요. 한 번 죽고 나서 심판이 있다. 누구나 다 죽어요. 그런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 여러분 다 예수 믿으라고 하잖아요. 다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영접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영접을 하지 않습니다. 대개는 뭐라고 그러냐면 니 나가라 하와이, 니 나가라 천국. 나는 내 주먹을 믿겠다. 어머니가 다른 종교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때 교회 갈게요. 뭐 이런 사람도 많고, 좀 더 세상 즐기다가 늙어서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그러면 안 믿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웬 은혜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실은 죽을 때까지는 아무런 차이를 몰라요. 두 사람 다, 안 믿은 사람, 믿은 사람, 두 사람 다 똑같아요. 똑같이 늙고, 자, 누굴 너무 나이 오래 먹으면 동일하게 치매가 걸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치매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치매 걸려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치매에서 제외되는 거 아닙니다. 똑같아요. 정말 겉모습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 확률로 걸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9명 중 한 사람은 치매에 걸린대요. 그 정도 통계입니다. 엄청나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연세를 확 땡기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치매에 걸립니다. 죽을 때까지는 아무 차이도 없고 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고 났는데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심판대로 갑니다. 믿는 사람은 생명으로 갑니다.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할 거예요? 자, 죽음 이유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의 죽는 것은 죽음이지만 죽고 난 뒤에 안 믿는 사람은 심판대에 가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그 죽음을 두 번째 죽음이라고 가르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모든 사람이 죽는 죽음은 죽음도 아니고 찐 죽음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 저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것을 아무도 경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옥으로 가는 것을 왜 둘째 사망이라고 했을까? 자, 복습해 봅시다. 왜 인간에게 사망이 왔습니까?
네, 죄를 지어서. 그래서 그 다음까지 연결하면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렇게 가로 또 들어가야지. 죄를 지어서 그 죄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사망. 그게 항상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사망이에요. 그럼 여기 둘째 사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옥은 사망의 장소예요. 다른 말로는 생명이 없는 장소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뭐니? 하나님이 안 계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그냥 버려둔 장소. 신학적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그냥 버렸어요. 유기시켜 버렸다. 하나님은 물론 지옥에도 계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omnipresence.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디나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있어요. 지옥에는 안 가겠다. 내가 거기는 안 다스리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도 구해주시지도 않고 손을 잡아주시지도 다스리지도 않는 땅. 거기가 뭐예요? 거기가 지옥입니다. 자, 여기 살면서 얼마든지 지옥을 경험합니다. 예,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사람은 그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가?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하나님이 안 다스리로 작정하신 곳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옥문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나를 지나 고통의 도시로 들어가라. 나를 지나 영원한 비탄의 도시로 들어가라. 나를 떠나 저주받은 무리에게로 들어가라. 마지막 말이 더 끔찍합니다. 이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 희망을 접어라. 그게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것, 안 하시는 것. 거기가 지옥이에요. 무엇으로 갈라집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생명으로 품은 자와 그런 게 어딨어. 니나 믿어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 생명을 인정하지 않은 차이가 죽음 이유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2번 죽죠. 여러분 그거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 1번 죽는 거 아니에요? 2번 죽습니다. 왜 2번 죽어요? 언제 죽습니까? 안 믿는 사람과 좀 다릅니다. 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같이 죽었어요. 우리 교인들은 이게 수준이 예.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진짜. 예.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명해 보면 잘 몰라요. 이거 진짜 맞는 얘기예요. 지금 집사님 말씀하신 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언제 예수 믿었는지 몰라도 예수 믿은 그날 우리는 한 번 죽습니다.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제 예수로 살다가 나머지 모든 사람이 죽는 그때, 그 죽음이라는 그때 한 번 더 죽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서기욱은 45년 전에 죽었어요. 45년 전에 믿어서 그때 죽은 것이고 그때 예수님의 심장과 내 심장이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의 심장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죽음도 아니고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영생에는 그 죽은 후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보통 그렇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예수를 믿는가 잘 생각을 해봐요.
예수 생명이 들어와 영생을 살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세세한 부분까지 관계가 있고 영향을 미쳐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던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생명으로 사니까 그 사람은 만 개의 생명을 가진 것처럼 담대히 살았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의 그 모진 풍파에도 염려 없이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 세상의 모진 고난과 풍파에 제외됩니까? 예수 믿는 여자는 애 낳을 때 안 아픕니까? 다 아파요. 예수 믿는 여자는 이렇게 막 카드값 못 갚게 될 정도로 재정이 어려워질 때 마음이 뭐 하나도 안 다 어려워. 똑같아요. 다 똑같고 어렵고 막 힘들고 다 그런 거 다 와요. 다 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겪는 그거 다 와요. 그런데 그 세상의 모진 풍파에도 근데 희한한 건 염려를 하지 않아요. 모진 핍박을 피해서 평생에 로마의 지하 묘소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인들.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냥 잡아다가 껍데기를 벗겨 죽이고 막 기름 가마솥에 집어넣어 버리고 죽여가지고 막 어떻게 해요? 로마 시내를 밝히는 횃불로 막 사용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려고 어디로 다 들어갔어요? 지하. 로마 사람들 죽으면 그 지하 묘에다가 근데 그게 막 몇 킬로 막 이렇게 지하에 이렇게 뚫려 있어. 그 옛날에. 거기다 갖다 묻었어. 근데 살려고 다 거기로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초기 기독교인들은 평균 시작이 1m 30 정도밖에 안 돼요. 왜? 그냥 그 어두운 데서 구부리고 그렇게 그냥 계속 그렇게 사니까 평균 수명 30을 못 넘겼대요. 거기서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묘세에서 그 벽에 뭐라고 썼냐면 폴 자기 이름을 다 써요. 피터, 제임스 이렇게 다 썼는데 그 앞에 항상 붙는 단어가 있었어요. 뭐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성인 줄 알았대요. 다 그 성을 이 말이 너무 많으니까 그 말이 뭐였냐면 우리말로 염려하지 않는 자 폴, 염려하지 않는 자 피터, 염려하지 않는 자 제임스, 염려하지 않는 자 서기로. 어떻게 염려가 없겠어요? 그 지하실에 뭐가 먹을 게 있겠어요? 밤이면 몰래 나가서 음식을 어떻게든 구해야 되고 그 막막한 그런 상황에서 잡히면 바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 먹이밥이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무슨 직장이 있으며 무슨 삶에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는 염려하지 않는 자로 살았대요. 왜?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혹독한 환경 속에서 염려와 근심을 달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은 만 개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 만 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햄릿이 한 얘기죠. 세상 사람을 대표하는 햄릿 왕의 고백입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고백. 살자니 힘들고 이 세상 만만치 않으니까, 녹록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고 죽자니 무섭고 두렵고. 그러나 크리스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이 뭘까요? 사느냐 죽느냐. 우리는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사느냐 죽느냐 우리와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을 이식받아 살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이 일을 위해 나머지 인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미련 없이 가는 거예요. 왜 인생길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든가? 왜 그래요? 여러분 저 보세요. 저는 늘 재정적으로 시달리고 늘 어려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뭐 그렇게 편안해 보이진 않죠. 근데 제가 늘 편안하죠?
지금 그런 거 같아? 재정 담당이니까 알지. 왜 그래? 제가 왜 편안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예,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안 도와줘요? 절대 안 도와줘요. 제가 주님 좀 돈이 필요한데 돈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네가 알아 해라. 예. 근데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내가 내 인생을 고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다가? 예수 심장이 교환돼서 진짜 내 심장이 이제 예수 심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 하나도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염려로 다가오지 않아요. 왜? 나는 지금 주님하고 같이 살다가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미련 없이 갈 인생인데 뭐가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뭐가 힘들겠어요? 왜 인생길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든 줄 아세요? 죽었는 줄 아는데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그래요. 예수 믿고 어느 날 내가 십자가에서 팍 죽은 줄 알았는데 시퍼렇게 아직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뭐가 살아있어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염려를 붙들고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 번뇌하고 고민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완전히 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감각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분단위로 아파요. 얼마나 못 박힌 곳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가시면류관 쓴 그 자리가 아프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 뭐라고요?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to be or not to be가 아니라 뭐라고요? 살아도 죽어도 나는 예수께 속했다. 예수가 내 안에서 존귀케 되는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모든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사람인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은 내가 죽었는데 뭐가 아프겠어요? 내가 죽었는데 십자가가 못이 찌르는지 가시면류관이 나를 조여오는지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 이 자리로 초대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생명의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정말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영접한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 영접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고통스러운가? 그런 사람은 다시 내가 그 자리에서 진짜 죽은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죽은 사람은 그렇겠죠.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겠죠. 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생명을 얻어 이제 그 생명과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은혜를 도와줘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코 염려하지 않는 것,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네,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 내려놓고 안전한 영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내 심장이 이제 주님의 심장으로 교환됐습니다. 내 인생이라는 배 안에 주님이 중심을 잡고 계십니다. 어떤 풍랑, 어떤 풍파, 어떤 괴로움, 이 모든 것 와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평강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그 사랑과 창세전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알게 하시고 관계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주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